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대종경 전망품 제일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전망품 제 30장. 우리 회상 교훈이 몇 년이나 뻗어갈지 알고 싶나이다 그랬죠? 되게 과거 그 한국 신흥 종교에서도 그 종교 절로 몇 년이나 갈지 그런 걸 예측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불교도 그러고, 불교도 정법시대, 상법시대, 개법시대 이렇게 해서 그 운세를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기운 따라서, 그런 조리 따라서 이제 살펴본 것이에요. 교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고 살펴보니까 예상외의 말씀을 하신 것이요. 얼마간의 한정된 교훈이 아니고 한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근본으로 해서, 진리적 근원으로 해서 그 한정 없는 운수라고 하셨을까? 오늘 그에 대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회상은 지나간 회상들과 다르다. 자주 있는 회상이 아니고 원시반본하는 시대를 따라서 나온 회상이다. 그래서 그 운이 한량엄난이라 그렇게 응답하신 거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 원시반본이라는 건 무엇이고 우리 회상의 운이 왜 한량없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하십니다. 우리 회상은 왜 원시반본하는 회상인가? 먼저 거기부터 공부하십시다. 원시반본이라는 말은 주역에서 그 태극설이, 무극 태극설이 나올 때 무극이 태극, 무극이 곧 태극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태극이 곧 무극이다 그런 뜻인데 주역은 본래 무극이 있어서 극이 없어. 우리는 양의 양극이 있죠. 양극단, 음과 양, 그러죠? 상대적인 거, 그 양극이 없다. 그래서 무극이라고 그래요. 그 양극이 없는 무극이 가장 근본인데, 그 무극에서 태극, 우리나라 기가 태극기죠? 태극기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만물을 생동시키는 그 원천이 태극기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무극에서 태극이 발현돼야, 가령 자성 성품에서 광명이 발현되는 것처럼, 다시 비유하면 이론상에서 사은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무극에서 태극이 발현돼야, 그래가지고 태극이 양이 음과 양의 양이로 또 나눠져 하고 양이가 사상으로 사상이 26설 이렇게 선지만물이 개창되었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주역이거든요. 주역. 그런데 거기 그 무극이 태극, 무극에서 태극이 발현되었다고는 하나 무극하고 태극은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이 무극이 태극을 시원, 원시반본할 때 그 시원, 가장 진리의 근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진리의 근본 시대로 돌아간다. 원시반본, 반본 되돌아간다 그런 말이거든. 원시, 시원으로 시작된 그것을 향해서 되돌아간다. 그게 원시반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좋은 시절이 온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 태극 시절이라고 하면 무슨 시절일까요? 상대적인 것이 서로 충돌하고 서로 험괴하고 서로 해독을 입히고 이렇게 되면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잖아요. 서로 상생하고 은혜로서 도와주고 이렇게 상생상화하는 가장 원만한 조화를 이루는, 그죠? 우리가 지금 장마가 들었잖아요. 요즘에 한없이 장마만 들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또 한없이 뜨거우면 또 못 살잖아요. 이 음과 양이 가장 원만하게 조화를 이룰 때 모든 생명이 큰 은혜를 입게 되거든요. 그와 같이 우주 만물이 전부 생동감 있는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는 음양의 조화가, 음과 양의 극단적인 조화가 가장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은 은혜는 음양이 가장 원만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은혜로 인해서 만물이 찬양하거든요. 그런 상태를 태극이라 그래요. 태극이 음과 양이 가장 원만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 모습을 태극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무국이 태극과 무국은 하나인데, 무국이 태극 그 시절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어째요? 사람들이 세상 인심이 서로 험교하고 상극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친화해서 아주 화기애애한 평화스러운 가장 그 평화스러운 상태, 상화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걸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 그 말이죠. 원시반복이라는 말은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은혜롭고 자리리타의 도가 아주 변만해서 그런 세상이 돌아오는 거, 그것을 원시반복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원시반복의 시대가 돌아오니만큼 우리 운도 그에 따라서 한이 없나니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시반복이라는 뜻을 한번 원불교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유가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유교식이고 원불교식으로 원시반복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이 세계의 운수가 참 문명 세계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대종사님 말씀과 같이 참 문명 세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죠. 참 문명 세계로 아주 향상되고 또 향상되고 또 향상되어서 아주 진정한 참 문명 세계로까지 향상 발전한다 그런 뜻이죠. 또 그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도 모든 대중의 마음도 크게 개벽되어서 참 사람으로 돌아가. 전부 각자가 인격체로 돌아가. 그죠? 3대력을 갖춘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의 정신의 본원을 갖춘 마음의 실력을 갖춘 그런 사막복무에 정진해가지고 3대력을 갖춘 그런 인격체로 돌아가. 그런 시대가 원시반복의 시대다. 그런 뜻이죠. 또 우리 회상이 왜 원시반복의 회상이냐? 우리 회상이 그렇다면 우리 회상이 왜 또 원시반복의 회상이냐? 이 말은 우리 회상은 대부사님께서 정법을 내놓으시지 않았어요. 정법을 내놓은 회상이에요. 이론상, 사은, 사막, 그 정법이죠. 이 정법을 내놓으신 회상이라 말씀이죠. 그런 정법으로 참된 인격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정법을 믿고 정법을 수행해서 하면 그런 참된 인격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라고 그러고 그런 원시반복의 세계가 돌아온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원불교 대종사님의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항상 상용 쓰는 용어를 빌려서 쓴다면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쓰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회상의 운은 왜 국한이 없는 운인가? 왜 한없는 운이다? 어느 때까지 제한된 운이 아니고 한없는 운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근데 그 대종경 선회록 아시죠? 대종경 말고 또 선회록, 대종경은 대종사님은 많은 말씀 가운데 뽑아서 만들어진 것이 창조된 것이 대종경이고 뽑은 나머지 또 있지 않아요? 나머지도 대종사님 말씀이니까 그 선회록이라고 해서 또 발간되었거든요. 그 선회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회상은 원시반복하는 시대를 따라서 나는 세상이라 그 운이 무궁무진 하나가 토가 하나 붙었어. 선인이 말하기를 오말년 대운이라 하였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말년 대운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말년 대운은 앞서 그 정산교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개벽 시대를 타고 오신 성자들, 이제 대종사님은 제일 마지막 온 성자 아니에요? 수은신사 오셔서
그 암흑시대에서 세종교 문을 열었죠. 그 다음에 증산 신사가 나오셔서 또 한 번 울렸죠. 그 다음에 이제 대무사님께서 마무리 작업으로 오셨다. 이 성인께서 오실 때 이렇게 전초전으로 오시는 성인들이 있어요. 어떤 종교도 다 그래요. 다 미리 한 번씩 오셔. 그래갖고 울려. 앞으로 이러이러한 큰 스승이 오신다고 예언을 해. 그 수은신사하고 증산 선생은 그런 그 예언신사예요. 예언성자예요. 예언성자. 그렇게 오신 바라. 그 이제 그때 오말년 대운이라는 말씀이 미리 나왔어요. 나왔는데 같은 거이죠. 같은 회상이에요. 이게 쭉 연계만 이게 돼 있는 거이지. 법이 달라서 그러지 운은 같이 운을 한 운으로 나오신 성자들이기 때문에 오말년 대운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선인이 말하기를 오말년 대운이라 하였나니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 오말년 대운이라고 오말년이라는 건 한정없는 세월이잖아요. 부처님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은 3천년. 5만년이면 그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는 한없는 세월이지. 5만년이면은 이 무한정한 것도 같은 뜻이에요. 하나는 정전대종경. 정전대종이 우리 원경이 정전이죠. 통경이 대종경이고 정전대종이 이 새롭고 원만한 교의가 탄생했잖아요. 과거에는 정전 같은 또 이제 후인들이 집약한 대종경 같은 경전이 없었잖아요. 근데 정전을 새로 창제해서 반복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정전 대종경의 새롭고 원만한 교의가 태동되었기 때문에 원시반본의 시대가 무한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이상의 교법이 앞으로는 더 나올 수가 없다 하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정전 이상의 교법은 앞으로 어떤 성자가 오셔도 그 이상의 교법은 없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운세가 한이 없다. 아시겠죠? 그 운이 한이 없는 것이다. 그만큼 정전은 아주 고유 교전이고 아주 그 인류 문화를 최고로 높여주는 원전이죠. 우리 정전이. 그래서 현재 원불교 시설이 있지요. 이 시설이 싹 없어진다고 생각해 봐봐. 그 원불교 존재가 없어질 것 아니에요. 교화기관, 산업기관, 복지기관 다 없어진다 해봐봐. 원불교 자체가 없어지지. 근데 정념만 있으면 원불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라지지 않아. 그와 같이 아주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정전이죠. 그래서 그 운이 한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수행력과 생동력이 있는 출가제가. 우리가 대종사님은 주세불로서 오셔가지고 정전과 대종경 교서를 편찬해서 앞으로 온 인류 문화를 향상시키는 키트를 이루셨지만은 그 후인들로서 우리들 출가제가가 아주 수행력이 강하고 또 생동감이 있고 늘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계승해서 해오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법의 해명이 작아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 계속해서 밝아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후인 제자들의 그 혈심정성, 그걸로 인해서 그 운은 끊일 날이 없다. 그런 말이죠.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 교훈은 제자들이 잘못해. 상법시대, 계법시대. 응? 상법시대라는 것은 법이 닮은 시대. 이것과 저것과 닮아. 같은 것은 아니고. 그걸 상법이라고요. 상법이라고. 닮았다. 닮은 건 좀 배우는 거죠? 똑같진 않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계법 말법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법시대는 이제 뭔 수행자들이 수행을 잘 않고 뭐 시설만 확충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막 절만 크게 짓고 안에 그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행을 별로 않고 이제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래 제자들이 잘못하니까 그 법이 쇠해진다 이 말이에요. 쇠해져. 그런데 우리 원불교 회상 출가 제가는 혈심정성으로 삼대력 얻는 방향으로 정진해 가기 때문에 정진해 가고 사회를 광대무량한 세계로 개벽시키는 그런 개벽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운세가 한이 없다 그런 뜻이죠. 과거 세상은 수행을 해서 여기를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자 그런 것이 이법이에요. 불교나 기독교나 다 마찬가지죠. 여기를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자. 이념의 세계로 가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불교는 그러지 아니하고 이념의 세계가 따로 없다. 따로 없다. 이념이라는 것은 마음의 세계에서 진리를 오득하고 진리를 생활화해서 이 세계를 다른 세계가 따로 없다. 아시겠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달나라지만은 달나라에서 여기를 보면 여기가 하늘나라지 않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는 지상이고 저기는 하늘나라가 아니요. 또 형상 없는 세계로 보더라도 그래요. 형상 없는 진리의 세계가 형상 있는 사물의 세계와 둘이 아니요. 둘이 다 법신부의 모습이요. 그러잖아요? 손이 있으면 손바닥과 손 안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법신부의 모습이 진리적 현상계하고 진리적 내용계하고 하나이셔. 그와 같이 우리는 여기를 떠나서 저기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런 진리 그런 법부 회상을 창건하셔서 반포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종교와는 다르다. 그걸 선언하실 것이에요. 우리 수행력과 생동력 있는 출가 제가가 법의 해명을 전하는데 혈심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그 운세가 한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법신불 사은이 밝은 대운이 본래 우주 천지 만유 운이 진리적으로 자동적으로 회운되는 원시 반본의 회운 아시겠죠? 이 우주 진리가 저절로 밝아지는 그런 운세에 놓였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대종사님은 옹활년 대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옹활년 대운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옹활년 대운은 그냥 옹활년 대운이다 하면 꼭 옹활년 대운으로 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옹활년 대운이 오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현대를 가르쳐서 민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민중시대라고 그래요. 이번에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는데 광주가 민중 봉기하는 그 도시기로 유명하잖아요. 민중시대예요. 아주 대중시대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탁월한 지도자가 뭘 제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은 탁월한 지도자가 뭘 탁월하게 선포를 했어. 그것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1000명의 바보일지라도 1000명의 바보가 한 사람 지도자의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흘러보낼 수가 있어. 이 시대가 그게 민주시대예요.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상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1000명, 10,000명, 인류 전체가 공도자가 되어가지고 인류 전체가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불보살이 되어가지고 이 세계를 이끌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처님 한 분에 보살이 몇 분 그러면 앞으로 오는 것은 천년의 만보살 그 말씀이 그래 나오거든. 천년의 만보살 오는 세상은 부처님 한 분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한 분의 지도자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세상이 아니고 1000명의 바보가 세상을 운영해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민주시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대중의 뜻대로 큰 강물이 흘러가. 이제 거기에는 중심되는 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대종사님 이론상주의죠.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 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원불교를 이끌어 나가는 출가 제가의 정신력, 공부를 닦은 마음의 실력,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큰 높고 거룩한 경륜, 이런 것이 참 꿈틀거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원불교 대우는 매우 희망적이며 오만년 대운을 엮어 나가리라 이렇게 전망하신 것이죠. 이제 후인들을 예찬하신 말씀이에요. 후인들이 잘못해 봐봐. 그래 되겠어요? 그래 안 되는 일은 내 후인들은 당신이 주세불로 오셔서 당신의 후인들은 이렇게 잘해줄 거다. 이렇게 칭찬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운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가 이 대종사님 당대의 창립 정신을 이어가자 늘 그러죠. 이 간고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성해 갈 때 가능한 일이죠. 언제든지 아랫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선 정신력이 아니야. 항상 아랫자리에서 겸손하게 언제든지 무엇인가를 개벽해가는, 지향해가는, 향상시켜가는 이렇게 그런 정신으로 공부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대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셨죠. 오늘 거기까지만 해도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부촉부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부촉부음 개요. 다음에 나오는 부촉부음은 어떠한 내용으로 부촉부음이 이루어졌다. 그런 개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은 열반 시기가 돌아옴에 따라서 2년 전부터 열반하시기 2년 전부터 예언을 하시기 시작했어. 내가 먼 수양길을 간다. 제자들이 먼 수양길 간다 해도 그냥 어디 산중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시는 줄 알고 못 알아차려. 연영으로, 대종사님 연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돌아가시려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어디가 병기가 있어야 돌아가신 줄 알지. 그런데 전혀 그런 가늠할 수 없으니까는 멀리 수양을 가신 줄로만 알았어. 돌아가실 임박할 때까지 다 그렇게 알았어. 그래도 대종사님은 2년 전부터 예언을 한 거예요. 내가 멀리 수양을 갈 거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높은 제자들은 다 알아차렸죠. 알아차렸지만 대중들은 못 알아차렸죠. 예견하시고 교법과 교단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늘 교법, 당신이 제정하신 정전 내용, 혹시 미흡한 점은 없는가? 또 당신이 창교하신 교단, 출가제가의 제자들, 또 원불교 모든 그 기관들 있잖아요. 그 기관들에 잘못 미흡한 점은 없는지 늘 점검하셨어. 응? 다 이렇게 올려놓고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이 부촉부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시한 말씀들이에요. 대종사님은 대동아전쟁 전세가 이제 악화되지 않았어요? 이제 극단에 이르렀죠.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1년 만에 해방이 됐으니까요. 이게 조금 더 가면 안 될 문제였어요. 그때 한국 민족적인 지도자는 전부 희생당하는 때예요. 누가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전세가 이제 악화된단 말이에요. 일본이 승전고 올릴 만한 시세가 이제 아니에요. 미국하고 대립해갖고 이렇게 싸우니까는 이제 얼핏 하면 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바라 그러는 때예요. 있는 대로 다 공출해 가고, 그냥 민심은 아주 굶고 허탈해서 그런 때라. 그러니까는 전세도 역세인데다 대고 민중에서 반란하는 기운이 일어나면 어쩌겠어요. 사면초가죠. 그러니까는 아주 극단적으로 민족적인 것을 탄압을 하는 때예요. 그런 때 열반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 내가 명이 좀 줄어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 땅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을 예언하시고 미리 떠날 것을 준비하셨어. 미리 떠날 걸 준비해서. 그러니까 일부러 가셨다고들 제자들이 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일부러 가셨다고. 한 민족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감시 철저히 했죠. 그리고 이제 탄압을 했고, 범산 이공전님이 가만히 대종사님 그 밤에 불을 안 끄고 계셔. 그러니까는 모시고 계시다 눈여겨 보니까는 정전을 가피를 하는 거야. 정전을 이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개를 지우시고 또 이렇게 쓰시고, 그래갖고 그 10시면 다 침병 울리고 자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안 주무시고 가피를 하고 계셔. 그걸 보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이 정전 한 권 내는데 얼마나 심혈을 다하셨는가 몰라요. 응? 때는 임박해지고 더 있을 수가 없어. 외정치하에서 임박해지고 정전은 그때 출판이 못 됐죠. 출판이 안 돼갖고 이제 정전 받아보시고 얼마 안 있어서 열반하셨으니까. 그나마 이 정전이 일본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 인쇄물로 인쇄하는 걸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인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애로가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교법의 대의는 드러내시 오래인지라 교전 정본을 마지막 발간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참 아쉬워하는 판이었어요. 그럴 때도 밤을 새울 때가 있을 만큼 정전 그 초고를 완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진산 한정원 원로님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한정원 원로님이 그때 그 정전을 처음 출간할 때 김태읍 스님이라고 불교계 그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 불교 15사든가 근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불교 대종사님 굉장히 도왔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진사님이 김태엽 스님을 만나니까 그러더래요. 내가 대종사님께서 조금만 더 계셨더라면 불교를 탈퇴하고 원불교로 전향했을 거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불교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인쇄를 허락을 받았어. 불법연구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를 허락한 것이, 그것이 이제 불교 정전이요. 처음 나온 불교 정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불법연구의 정전이라고 출간하기도 어려운 것을 불교 정전, 나무 이름을 딱 따다가 불교 정전이라고 된 것은 대단한 대담성이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가만두겠어요? 우리 이름을 따다가 자기네 정전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럼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교 정전이라고 딱 해서 책을 낸 것은 김태엽 스님 덕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전을 출간했는데, 그때도 출간할 때까지 여러 가지 강고한 역사가 있었다는 건 다 들어 아시죠? 뭐 황은이 없니, 뭐 불운이 없니, 뭐 그랬지 않았어요? 이 묵타원 권우현님 수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대 요령을 불교 정전으로 변경. 근데 과거는 이제 불교 정전이 나오기 전에 6대 요령이었죠. 그 전에는 수양연구 요론, 6대 요령 이렇게 교서가 발전해 왔어요. 발전해 왔는데 더 보완하고 해서 발전한 건데, 그냥 불교 정전이 됐는데, 그 인쇄하는데 일본말로 인쇄하라 하는 거예요. 한글로 하지 말고. 그것도 그거잖아요. 이제 대중 여론이 그럼 일본말로 인쇄해도 뭐 똑같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않아요?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한글로 인쇄해라. 라고 한문으로 토를 달아라. 그러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일축해 버렸어. 일본말로 해야 출간을 해준답니다. 말씀 일축하시고 그러지 말고 한글로 하고, 한문은 한글로 못 알아듣는 건 한문으로 토를 달아라. 그러셨어.
그래지면 선생님 말씀이 만약에 일본어로 하면은 이 불교 정지는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그 폐망에서 돌아갈 나라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다 아셔. 아셔도 지금 그런 말씀을 못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했을 뿐이지 다 아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것을 일본말로 불교 정진을 만들었다면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한민족으로서 일본의 경고가 아보는 것처럼 예속된 것처럼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어로 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 그것이 권의원님 수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사님께서 우리 교단을 이루실 때 교단의 조직은 시의에 맞게 구성해서 이 교단을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무슨 부 이렇게 부서를 정하고 다 이렇게 조직을 만들지 않아? 뭐 그때 상황에 시의에 맞게 잘 조성을 했어. 그런데 그 세가 아직 약하지요. 우리 교세가 참 약해. 그러니까 자꾸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신께서는 그때 시의에 맞게 참 적절하게 잘 교단을 만드셨지만은 다른 데 비하면 퍽 약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잘 경영하고 잘 운영해서 앞으로 그 한 고비를 넘길 때 그 고비를 잘 넘겨서 발전시키라는 말씀을 자꾸 당부하시는 거예요.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 부족품에 다 수록되어 있어요. 또 법통을 이을 만한 제자. 가령 당신이 이제 이게 법을 전하실 때 법통을 이을 만한 제자가 따로 있죠? 이을 만한. 또 평상적인 제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게 서원과 공부, 서원이 투철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원불교 회상에 와서 제일 부족한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서원 부족이에요. 서원이 견고하면 공부가 100년 할 것 하루에 하는 거라. 아시겠죠? 이거 좀 부황스러운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100년 할 거 하루에 해버리는 거야. 서원이 투철하면. 근데 서원이 빗나가면 하루에 할 거 100년 하는 거야. 그래도 희망적인 못돼야. 그만큼 서원은 공부와 신앙과 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묘한 역할을 해요. 가령 내가 차성불, 마음이 곧 부처라. 마음이 곧 우주만유 진리시다. 이걸 믿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늘 차성불을 위해서 공부하고 복업을 쌓고 지혜를 염하고 이렇게 닦아야 하는데 늘 잊어버리고 선반에 올려놔두고 이러지 않아요. 뒤로 미루고. 왜냐하면 그만큼 서원이 부족한 거야. 내가 내 부처님 완성하는 데 있어서 원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뒤로 미루고 핑계를 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원이 아주 그 종교가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서원이 조금이라도 물러설까? 또 공부심, 공부하기가 밥 먹기보다 쉽다고는 하셨지만은 얼마나 어려워요. 수양하기 참 어렵죠? 이렇게 수양하리라. 1시간이 못 가. 그러니까는 그런 그 서원과 공부에 쉼이 없고 매진할 수 있도록 자꾸 부촉을 하셔. 당부하시고. 당부하실 때 대중한테 당부도 하지만은 개인한테 전부 살펴보셔. 누구 오락해서 말씀하시고, 누구 오락해서 말씀하시고, 누구 만나면 말씀하시고. 가령 우리는 누구 만나는 즉시에 그때 생각하고 말하죠? 대부분 그렇지 않아. 이 사람 만나면 미리 준비해둔 말씀이 있어. 응? 그것이 교화예요. 부처님의 교화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늘 걱정하고 마음 가운데 제도 신법을 갖고 계시는 분은 준비해 두었다가 그 사람 만나면 다른 얘기 하다가도 그 말을 안 잊어버리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사람 만나는 대로 그냥 그때 상황에 맞는 얘기만 하지만 만나면 할 말이 있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대문사님께서는 그렇게 제도하셨어. 개인에게도 딱딱 맞는 제도를 하셨고 전체를 향해서도 법설로서 제도 폭을 넓히셨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서원과 공부에 대해서 매진할 것을 늘 당부하셨다. 대형사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지 마라.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박혀 있는 줄만 알아. 부처님이 저 극락세계에 연한 서방 정토에 연한 어떤 하늘나라에 높이 멀리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지. 부처님은 우주만유 진리는 본래 내 성품이요 참 나 자신인데 그걸 여의고 멀리 구해. 그것이 어리석은 마음이죠. 그를 신앙 중에서 그런 신앙으로 공부하는 종교가 따로 있어요. 또 그런 신앙이 견고하면 공부가 또 저절로 돼요. 그러잖아요. 타력을 믿는 마음도 아주 견고하고 투철하면 그 투철한 신심으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다 조절이 되고 마음이 열리고 다 그러는 것이죠. 근데 좀 멀지요. 타력만 의지하면. 그러니까 자력, 자성불에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가령 대종사님 색신을 의지해. 대종사님 계시면은 공부가 잘 되고 안 계시면 공부가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색신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이 뭐에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이 말씀은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나를 상실한 거예요. 내가 곧 부처님이라는 이 신념, 또, 내가 깨닫고 보니 내 심령, 내 영혼이 바로 부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정각 바르게 깨치 안 때가 간혹 있단 말이죠. 간혹 있어. 그걸 정각이라고. 응? 바로 그때 바르게 깨쳐. 바로 내 마음이 부처로구나. 이걸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걸 정각이면 그냥 아주 큰 대각으로 알기 쉽지만은 정각은 그렇지 않아요. 정각은 작은 일이거나 큰 일이거나 아주 바르게 정확하게 깨닫는 걸 정각이라고 그래요. 정각이 합해지면 이제 원만한 대원정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엇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의지하는 대상자가 사라지면 어쩔 것입니까? 무너지죠.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 무엇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라. 이 제자의 그 눈빛을 보면 알아. 또 제자의 말하는 것을 보면 알고, 제자가 생활하는 걸 보면 알아. 어떻게 아느냐? 제자가 나를 의지하는가? 응? 제자가 이런 세상을 의지하는가? 안단 말이에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 알겠죠? 예. 당신을 의지하는 제자들한테는 무엇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지 마라. 가르쳐 주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항상 무엇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또 광대한 교법을 간명하게 그 체계를 만들어. 우리 불교는 2600 몇 년이 됐죠? 거의 3000년 가까이 오는 동안에 많은 조사들이 부처님과 버금을 많은 큰 스님들이 많이 오셨어. 그랬죠? 오셔가지고 법을 자꾸 보완을 했어. 그 대중적인, 대승적인, 보다 많은 대중이 불법을 신봉하고, 불법에 의지하고, 불법을 수행해서 불법을 이 세상에 발현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부처님의 말씀을 자꾸 보완했다 이 말이야. 법을 보완해서. 그래 대승 불법이 되었는데 그렇게 광대한 법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 줄기를 잡기가 어려워. 그러죠? 법이 너무 광대해요. 그러니까 코끼리 수염 잡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한눈에 딱 보게 함축성이 있고 체계 있게 이런 쌍 하면 이런 쌍이 원불교 모든 교리에서 어느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얼른 보아서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또는 사은, 사막 이렇게 다 말씀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교법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나?
우리가 종교문에 들으면 신앙과 수행이죠. 첫째 믿고, 첫째 행하고 것인데, 증득해서 행하는 것인데, 이 증득해서 행하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어떻게 서로 연관을 짓고 그 믿음의 대상은 어떤 것인가를 가장 간명하고 체계 있게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걸 하신 것이 뭐예요? 교리도예요, 교리도. 교리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 어느 분은 교전을, 정전을 만들 때 교리도가 제일 뒤에 가야 된다. 또는 어느 분은 저 4대 강령이 제일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분들이 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종사님께서 하신 일을 당신 뜻대로 저 뒤로 빼고 앞으로 막 떼가지고 그런 것을 그렇게 얼른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 큰 착오예요. 이제 당신께서 법을 짜시고 경륜을 실현해 오셨는데 그걸 가장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면 이런 거다. 이렇게 아웃라인을 딱 잡아주신 것이죠. 그죠? 그런 체계를 머리에 두고 이론상을 이해하고 사은을 공부하고 사막을 이해하면 다 연관되는 서로 비추는 우리가 그물이 있죠? 그물을 이제 갖다 놓고 그물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그물 코가 있어요. 한 코, 두 코가 서로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서로 코가 연관되어서 그물이 된 것처럼 교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공부하면 신앙은 내 제쳐 두고 산속에 들어가 수행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죠? 또 수행은 내 제쳐 두고 믿음만 견고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믿음만 견고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은 사람만 믿어. 원불교라는 이 교단만 믿어. 그러죠? 믿기만 해요. 실제로 자기 마음 공부를 안 해. 아시겠죠? 바카로만 믿어. 이런 제자가 참 많아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붙여있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잘 안 믿어. 믿을 만한 법기가 못 돼. 아시겠죠? 내가 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늘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믿는 것은 그만큼 그분의 정신적 지혜가 높아야, 정신적 깨달음이 밝아야, 진실로 내 마음이 부처님이로구나. 우주만유 진리가 내 마음과 하나이시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근기 따라 서로 다른 것처럼 이런 것을 그 교리도라고 하는 체계를 보고 깨닫고 그 교리도 체계에 의해서 교법을 다 따담아. 가령 시장에 나서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하도 많이 사고 들고 올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책보로 싸야 되잖아. 보찜으로 싸야지. 보찜으로 싸면 한 짐이요. 근데 이거 물건을 들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 보찜으로 싼 거예요, 이것이. 그러잖아요? 보찜으로 싸는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돼야 이제 교리문답 해보면 알아. 우리가 누구를 설득을 시킬 때, 교화에서 설득을 시킬 때도 이 교리도를 이해하고 말하는 분하고 교리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원불교를 소개하는 분하고 완전히 달라요. 서로 이렇게 상자 관계, 사막이 사은이 이론상을,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원리를 잘 설명하면서 해주는 분하고 그 관계성을 모르고 말하는 분하고 판이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교리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이제 교리도를 담보하신 내용이 부적품에 나와요. 또 개성, 이론상 개성이 있죠. 개성도 이게 2년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개성은 진리를 가장 요약한 이 화두죠. 진리를 가장 함축성 있게 요약한 것이에요. 알겠죠? 무엇인가를 초점을 맞춰 놓으면, 가령 우리가 성품을 보는 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가만 모든 분별심을 다 제거하고
소금같이 텅 빈 마음으로 그 성품자리를 조용히 관조한다 이 말이에요. 비춰봐. 비춰보죠? 그럴 때 그 초점이 맞아야, 그잖아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에도 초점이 맞아야 하는 거야. 만약에 유명한 사진작가를 보면서 사진 찍어놓으면 뭐 초점이 안 맞으면 그건 불합격이야. 사진을 좀 잘 못 찍어도 초점은 맞아야 돼. 그러듯이 견성, 자기가 자기 성품을 관조할 때 초점이 딱 맞아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만큼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밀밀해야 돼요. 응? 보통 마음으로 이게 개성하는 건 안 돼. 아주 밀밀하게 초점을 딱 맞춰야 그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공부가 필요해요. 그런데 원불교 교법을 이해할 때 그 초점이 되는 교리가 뭐냐면 개성이에요. 이론상 개성. 알겠죠? 또 이 이론상 개성을 말씀하신 내용이 이 부처품에 다 들어있어요. 이제 부처품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열반 후에 또 시국 변화. 당신께서 열반하신 후에 시국의 변화가 또 오겠죠. 그 시국 변화에 관한 말씀도 하셨고, 우리 교단의 장래에 관한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운영을 잘 하도록 당부하신 말씀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큰 일이 있으리니, 6.25 사변이요. 돌아가시고 해방되고 얼마 있어도 6.25 사변이 일어났죠. 6.25 사변에 대한 말씀이요. 동족 상쟁의 난리가 나서 동족 상쟁. 그때는 누가 북한이 있는지 남한이 있는지 모르는 때 아니에요. 중국에 상해 정부가 있어서 통일된 정부만 있었지 누가 남북한으로 갈릴 때는 몰랐죠. 남북한으로 갈랐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언하신 거예요, 벌써. 큰 난리가 있으리니 동족 상쟁이 일어나서 서로 명태 엮듯이 명태를 이렇게 쭉 엮잖아요. 사람을 명태 엮듯이 엮어놔서 총살하리라. 그런 말씀이 다 나온다니까. 명태 엮듯이 끌고 가서 총살하며 동족끼리 죽이는 일을 예사로 할 거다. 예사로 할 거다. 그 무서운 고비만 잘 넘기면 거듭 살리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는 얼마나 밝게 보신 건가요. 우리가 이 전하신 진리를 마음으로 증득하고 후래 대중에게 널리 선양하는 일, 마음으로 증득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말로만 알아듣고 알아. 거기에 그치지 말고 이것을 자기가 잘 명상해보고 실제로 그러한가 내 영성에 비추어서 깨침을 얻고, 깨침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좌선도 1시간, 2시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좌선한 후에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깨달음이 여러 가지 공부와 사업에 반영을 해요. 전하신 진리를 마음으로 증득하고 후래 대중에게 널리 선양하는 일, 꼭 법통을 잘 개성하도록 법통, 우리 집 원불교적인 법통이 있죠? 주세부께서 주신 법통이 있는데 그 법통을 잘 개성하도록 당부하신 말씀들이 이 부처품에 다 세밀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